구약성경 창세기 16장 오늘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6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매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은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브라함이 사레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 김샘 곁에서 그를 만나 이르되 사레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중에 들나귀같이 되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에서 살리라 하니라.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이러므로 그 샘을 부엘라 헤로이라 불렀으며 그것은 가데스와 베렛 사이에 있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음에 아브라함이 하갈이 낳은 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에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아멘. 오늘은 아브라함 6번째 시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자녀를 주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지 10년이 지났습니다. 짧은 시간이 아니죠. 10년, 긴 세월입니다. 이 자녀가 없는 아브라함에게 두려움이 찾아온 것은 당연하죠. 10년이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다시 한번 약속을 재확인시켜 주셨어요.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을 통해서 약속보다 이제 그 약속을 주신 하나님을 믿게 되죠. 이게 우리가 지난주에 나왔던 말씀이에요. 15장의 일이죠. 그런데 16장에서는 오늘 이 16장에서는 사레에게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15장에서는 두려워하고 있던 아브라함이었고요. 오늘 16장에서는 사레에게 두려움이 찾아와요. 이상하죠?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있었던 일을 사레에게 말해주지 않았던 걸까요? 분명히 두려움 속에 있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나는 너의 큰 상급이다. 하늘의 무뼈를 봐라. 내가 너의 자손을 저렇게 만들어 줄 거야. 재확인시켜 주셔서 아브라함은 믿음을 가졌어요. 하나님을 믿게 됐어요. 그런데 그의 아내 사레는 두려워하고 있었다. 이상하잖아요. 아브라함이 얘기하지 않은 걸까요? 그럴 리가 없죠. 아브라함은요, 흥분을 감추지 못하면서 다 말했을 거예요. 집에 와서 사레에게 여보 나 이런 일이 있었어. 하나님 나에게 이런 약속을 주셨어. 하지만 오늘 본문을 보세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재확인하고 돌아왔지만 그러나 여전히 아이가 생기지 않았어요.
그것이 문제였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자그마치 10년입니다. 10년. 가나안에 입성한 지 10년이 되었어요. 유대 사회에서 이 10은요 완전수입니다. 10은 유대 사회에서.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기다릴 만큼 기다렸다는 거예요. 지금 완전수니까 기다릴 만큼 기다렸다. 사례가 인내심이 없다거나 성격이 급한 여인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 없다는 거죠. 10년이니까요. 두려워할 만합니다. 우리라고 안 그렇겠습니까?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수련회나 집회 가서 뜨겁게 주님 만나면 어떠십니까? 다 그런 경험 있으실 거예요. 주님을 위해 살겠다고 막 울며 불며 눈물 콧물 쏟으며 나 주를 위해 살겠다고 부르짖어 기도해 보신 경험들이 있으실 겁니다. 혹 아직까지 그런 경험이 없으시다면 그런 경험이 있으셔야 돼요. 하지만 우리는 그런 경험들을 했지만 또 어떤 경험들을 하게 됩니까? 굳은 각오와 결단 그리고 은혜를 받아 빛나는 얼굴로 일상으로 돌아와서 어떻게 되죠? 작심삼일이 되는 우리를 또한 발견하게 돼요. 우리의 나약한 결단을 확인한 적이 있으실 거예요. 정말 내가 주님을 위해 뜨겁게 고백하며 내가 주님을 위해 살겠다고 했지만 일상으로 돌아오면 작심삼일. 그런 말이 있잖아요. 3일 수련회 하고 오면 그 은혜는 3일 간다. 받았던 은혜와 부르짖은 기도가 무색할 정도로 우리는 빠르게 현실로 돌아와 버린다는 것이죠. 왜 그렇겠습니까? 우리를 기다리고 우리가 만나는 현실이요 그대로이기 때문이에요. 수련회 가서 은혜를 막 받았지만 돌아오면 우리의 현실과 일상은 그대로인 거죠. 그러니까 다시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내가 주를 위해 살고 내가 주를 위해 죽겠다는 각오와 결단을 하고 돌아왔지만 현실은 그런 나를 도와주지 않거든요. 현실은 나를 안 도와줘요. 그러니까 무너지는 것이고 또 받았던 은혜를 잊어버리는 거죠. 아브람과 사레가 그랬던 거예요. 자녀가 생길 기미가 보이지 않고 나이는 한 살 한 살 먹어가는 현실에 조바심을 느끼게 된 것이죠. 특히 약속을 받아왔지만 잉태하지 못하는 사레는요 더욱 불안함을 느꼈을 거예요. 남편은 응답받아 왔는데 잉태가 안 되잖아요.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얼마나 그 마음속에 불안했겠어요. 안 되는 거 아닌가? 본문은요 그 기다리다 지칠 대로 지친 사레가 세운 계획으로 시작됩니다. 오늘 본문은 사레가 세운 계획이에요. 1절과 2절을 보세요. 아브람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람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람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오늘 우리의 이해로는요 이게 무슨 막장 드라마인가 싶지만 고대 근동에서 이것은 굉장히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당시에는 임신하지 못하는 아내가요 남편을 위해 첩이나 노예를 준비해주는 관습이 있었어요. 아내가 해주는 거예요. 기다림에 지친 사례는요 자신이 볼 때 자연스러운 절차를 계획한 거죠. 그게 고대 근동의 관습이었으니까. 자, 그리고 그것에 아브람도 동의합니다. 아브람이 그걸 동의해요. 아브람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자, 여기서 심각한 분위기를 감지하셔야 됩니다. 분명 아브람과 사레는요 당시에 택할 수 있는 자연스러운 계획을 세웠어요. 이것은 잘못이 아니에요. 당시의 관습으로는.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아니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셨어요. 오히려 하나님은 15장에서요 자신의 상속자가 엘리에셀이 될 것이라는 아브람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요. 뭐라고요?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나. 아브람도요 이런 비슷한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한테. 하나님 제가 자식이 없으니까 이 엘리에셀이 내 상속자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아니야. 너의 상속자는 네 몸에서 나올 거야. 분명히 말씀해 주셨단 말이죠. 문제는 이 말씀을 지금 잘못 해석했다는 거예요.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을 잘못 해석한 거예요. 자, 하나님은 아브람에게 아브람의 몸에서 날 자가 상속자라고 하셨어요. 아브람의 몸에서 날 자가. 자, 그럼 누구를 통해 자녀를 잉태하시겠다는 거예요? 아브람의 몸에서 날 거예요. 그러면
누구를 통해서 하시겠다는 거예요? 사례잖아요. 아내에게. 남자 혼자 못 갔잖아요. 아내와 하나님이 사례를 통해서 너의 몸에서 날짜가 상속자야 얘기하신 건데,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를 통해 그 일을 하시겠다고 하신 건데, 16장에서 사례가 등장하는 말씀들 보세요. 16장에서 사례를 소개할 때마다 동일하게 나오는 건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는이에요. 지금 본문이 그걸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는,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가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를 통해 자녀를 주시겠다고 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사례는요, 단순히 아브라함의 몸에서 날짜가 상속자가 될 거라는 그 말씀에만 초점을 맞춘 거예요. 아브라함의 몸에서 날짜가 상속자가 될 거다, 거기에만 초점을 맞춰서 당시의 관습으로 자녀를 낳기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몸에서 낳았다 이거죠. 다른 이제 첩을 들여서 아브라함의 몸에서 낳은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석했다는 거예요. 자, 왜 이렇게 했을까요? 사례의 말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사례는 지금 이 이유 때문에 첩을 드리겠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나에게 자녀를 가지지 못하게 하셨다고 합니다. 사례가. 아니, 언제 하나님이 자녀를 주지 않으시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언제 그런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사례의 시간표와 하나님의 시간표가 다를 뿐이었어요. 사례의 진짜 잘못은요, 하나님을 단정지었다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해석해버렸어요. 사례의 답답하고 불안한 마음을 누가 뭐라 하겠습니까? 하지만 사례는요, 그 답답하고 두렵고 불안한 마음을 하나님께 쏟아냈어야죠. 근데 그 방법을 택하지 않아요. 나의 현실로 하나님을 해석하려는 오류를 조심하십시오. 지금 사례가 그런 거잖아요. 아이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자녀를 주시지 않으므로 언제 하나님이 안 주신다고 그랬냐고요. 하나님은 주신다고 그랬어요. 자꾸만 내 현실로 하나님을 해석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의 소리를 섞지 마십시오. 그때 우리는 흔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리와 세상의 논리를 접목시키면 안 돼요. 하나님은 분명히 아브라함아, 너의 몸에서 날짜가 산속자가 될 거야, 사례를 통해서 내가 그 일을 할 거야 라고 하셨는데, 이 두 사람은 세상의 논리로, 당시의 관습으로 아이를 갖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이용하게 된다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원리와 세상의 논리를 접목시키기 시작하면 하나님을 이용해 먹게 돼요. 지금 사례가 딱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 어차피 자녀 안 주시니 제가 관습대로 할 테니 그렇게라도 자녀를 허락해 주세요.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약속은 하나님이 주셨는데요, 사례는 자신이 그 약속을 이루겠다는 거예요. 저는 참 이 부분이 너무 웃기더라고요. 약속은 하나님이 주셨는데 사례가 그 약속을 이루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자식 주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제가 볼 때 더 큰 문제는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이 더 큰 문제입니다. 사실 사례는 문제도 아닙니다. 사례는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요, 그럴 수 있어요. 얼마나 애가 타고 고통스러웠으면 저렇게라도 하고 싶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애가 타니까요. 이렇게라도 자녀를 낳고 싶은 거예요. 사례의 계획을 들은 아브라함의 반응, 아브라함이 사례의 말을 들으니라. 세 번역으로 보면 아브라함은 사례의 말을 따랐다. 이게 문제인 거예요. 아니, 아브라함이 누구입니까? 아브라함이 누구죠? 12장에서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가 아브라함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던 자예요. 물론 흔들림이 있었지만 하늘의 무뼈를 보여주시면서 다시 확인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온 아브라함이에요, 지금. 그런데 그가 사례의 음성에 순종했다. 이거 뭐가 잘못돼도 심각하게 잘못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순종해야 할 자가 사례에게 순종하고 있어요, 지금. 그의 말을 따랐다는 건 순종했다는 의미예요. 말씀을 따랐던 자가요, 시대의 관습을 따라가기 시작해요. 첩들여서 아이 낳자니까 아브라함이 좋다는 거예요. 적어도 아브라함은요, 한 번은 사례를 다독거렸어야 되고 사례를 위로했어야 돼요. 설득했어야 돼요. 이런 거 아니겠어요? 여보 많이 힘들지?
나도 이 약속을 기다리는 것이 힘든데 당신은 얼마나 힘들겠소. 당신 마음 내가 왜 모르겠어. 그런 마음이라도 가져줘서 그렇게라도 자녀를 낳아주고 싶은 그 마음 너무 고마워. 그런데 여보, 하나님이 약속하셨어. 무뼈를 보여주셨어. 우리 힘들지만 좀 더 기다립시다. 우리 하나님을 믿어봅시다. 아브라함은요, 정말 한 번이라도 이렇게 했었어야 돼요. 사례를 설득했어야 돼요. 위로했어야 돼요. 적어도 아브라함은 이랬어야 아브라함이에요. 한 번은 그랬어야 된다고요. 이 두 사람의 가장 큰 잘못이 무엇입니까? 이 두 사람의 지금 모습을 보면서 가장 큰 잘못은 누구도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무도 하나님께 묻지 않아요. 그런 계획할 수 있죠. 사람이니까, 답답하니까, 애가 타니까 그런 계획할 수 있어요. 하지만 물었어야죠. 하나님, 이것도 하나님의 계획에 포함됩니까? 하나님, 이렇게라도 자녀 주시려고 사례의 입을 통해 말씀하신 겁니까? 하나님 앞에 물었어야죠. 하지만 누구도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는 겁니다. 무엇을 말하는 거죠? 누구도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는 것은 뭘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룩히 모셔두고 자신이 이끌어가는 삶의 모형을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은 거룩히 모셔놔요. 그리고 자신이 이끌어가는 삶이에요. 저는 그걸 보여주는 그 삶의 모형이 오늘 아브라함과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나를 통한 하나님의 계획, 나를 통해 써가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오늘 믿으십니까? 오늘 정말 그걸 믿고 계세요? 하나님, 나를 통해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하나님, 나를 통해 써가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거 오늘 믿고 계시냐고요? 그러면 한 가지 분명히 하십시오. 오늘 그걸 믿고 계신다면 마침표는 내가 찍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찍으신다는 거, 그걸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마침표는 하나님이 찍으시는 거예요. 마침표는 하나님의 고유 권한입니다. 하나님이 끝이라고 하셔야 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됐다고 하셔야 된 거예요. 하나님이 자녀를 안 주시겠다고 하면 안 주시는 거지만 인간이 하나님이 나에게 자녀를 주시지 않으니 마침표를 찍으면 안 된다고요. 우리가 결론을 내리거나 우리가 단정을 짓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 주제넘은 행동입니다. 근데 우리는 다 그러고 싶죠. 내가 마침표를 찍고 싶어요. 왜? 그런 인생이 편하거든요. 그러나 그럴 때마다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마침표는 내 권한이 아니다. 하나님의 권한이다. 아브람과 사례는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과 상관없이 진행합니다. 3절과 4절을 보시면 아브람의 아내 사례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람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람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아브람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함에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자, 저는 이 3절과 4절을 읽으면서 참 하나님도 너무하시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요? 한 방에 하갈이 임신이 됩니다. 이것도 좀 안 되면 좋은데 한 방에 돼요. 한 방에. 하나님도 너무하시죠. 자, 그런데 아브람과 사례는요, 이 한 번에 임신이 되는 하갈을 보면서 어땠을까요? 확신했을 거예요. 어떤 확신이요?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나님의 뜻이 맞구나. 하나님이 이렇게라도 우리에게 자녀를 주시기 원했던 거구나.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렸는지도 몰라요. 이게 오늘 우리의 모습 아닌가요? 우리가 경계해야 할 지점이죠. 하나님의 허용을요, 하나님의 허락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 나의 간절한 바람을요, 하나님의 허락으로 생각해서는 안 돼요. 근데 우리는 오늘 그런 적이 참 많잖아요. 하나님은요, 그냥 허용해 주실 뿐이에요. 근데 우리는 무엇인가가 허용되면 그게 하나님의 허락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내가 간절히 바랬던 게 이루어지면, 야, 이거 하나님의 허락이다. 그것이 나의 소원이었고요, 나에게 좋은 일이라도, 잘 들으세요,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의 끈질긴 머뭅이 없었고, 그 일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물어본 것이 없었고, 그 일 때문에 내가 기도의 시간이 있지 않았다면 그걸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라 말해서는 안 됩니다. 함부로 말하면 안 돼요. 내가 원하는 대로 됐어도, 내가 그 문제 때문에 하나님 앞에 끈질기게 머물렀던 시간이 없었다면,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이 없었다면, 감히 함부로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브람과 사레를 보십시오. 자신들의 계획대로 이루어졌지만, 자, 하갈은 자기가 임신한 것을 알고서 자기의 여주인을 깔보았다. 하갈이 임신했을 때만 해도요, 아브람과 사레는 기뻤을 거예요. 야, 드디어 아브람 당신의 몸에서 상속자가 나왔습니다. 기뻐했을 거예요. 하지만 어떻게 해요? 자신의 임신을 알게 된 하갈이 자기의 여주인을 깔보았다.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이 일어납니다. 하갈이 누구입니까? 사레의 여종이에요. 지금 전세 역전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당시의 관례로도요, 이제 하갈의 주인은 사레가 아니에요. 당시의 관례대로도 이제 하갈의 주인은 사레가 아닙니다. 아브람이에요. 아브람이 주인이 되는 거예요. 이제 3절을 보시면 사레가 자신의 종 하갈을 아브람의 첩으로 주었다고 합니다. 첩. 이 첩이 대단한 건데요, 하갈이 첩이 되었다는 것은요, 신분 상승을 암시하는 거예요. 이제 하갈이 사레를 같은 급으로 보게 된 거예요. 그리고 사레에게 없는 자녀가 자신에게 있다는 거잖아요. 이제 하갈은 아브람의 소속이 되는 거예요. 아브람에게 속한 거예요. 그러니까 동급으로 본 거죠, 하갈이 이제. 그리고 사레가 없는 자식이 자기에게 있으니까 뭐가 올라온 거예요? 교만함이 올라온 거예요. 이 일을 통해서 이제 아브람과 사레 이 부부의 관계가 깨지고요, 사레와 하갈, 주인과 종의 관계, 모든 관계가 어긋나기 시작합니다. 모멸감을 느낀 사레가 아브람에게 와서 따지죠. 지금부터 잘 보세요. 이 부부, 지금까지 금슬 좋은 부부, 지금부터는 책임 전가가 시작됩니다. 5절과 6절에 사레가 아브람에게 이르되 내가 받은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브람이 사레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어떻게 보면 성경에 나오는 첫 번째 부부싸움인가요? 서로 네 잘못이라고 그래요. 사레는 모든 원인을 아브람에게 돌리고 있고요, 아브람은 당신이 계획한 일이니까 당신이 알아서 하면 된다고 합니다. 이 일이 벌어지기까지 한 번도 찾지 않았던 하나님, 이제야 찾기 시작해요. 사레가 지금까지 이 부부의 이 계획 속에는 하나님 찾지 않았거든요. 근데 오늘 보세요. 사레가 이제 찾아요.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왜 우리는 꼭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고 자기 마음대로 결정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문제가 터지고 어려움이 생긴 그때야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할까요? 우리의 모습을 지금 사레가 보여주는 거예요. 문제가 터져야 우리 하나님 찾아요. 어려움이 터져야 하나님을 찾는다고요. 사레가 계획을 말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판단해 주시기를 구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사레가 여보 첩을 들여서 아이를 낳읍시다 했을 때 그때 하나님을 좀 찾아서 그때 하나님께 판단해 주시기를 구했으면 얼마나 좋았겠냐고요. 눈도 못 마주치던 종이요, 지금 겁도 없이 자신을 모욕하니까, 그리고 맘대로 하라는 아브람의 허락을 받았으니까. 왜냐하면 하갈은 이제 아브람의 것이잖아요. 아브람이 허락을 했단 말이에요. 당신이 마음대로 하라고. 그 허락을 받았으니까 사레가 어떻게 합니까? 지독한 복수를 시작합니다.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이런 거 보면 참 우리 여성분들이 무서워요. 학대를 했어요. 학대를. 그 학대가 얼마나 심했는지요, 하갈이 버티지 못하고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얼마나 학대를 했으면 도망가 버렸어요. 임신한 상태에서 도망가 버려요. 자,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됩니다. 보세요. 아브람과 사레와 하갈 모두 자신의 자리를 이탈하고 있습니다. 아브람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아브람의 자리는 하나님 앞이에요. 아브람의 자리예요. 거기가 하나님 앞이에요.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따라야 할 자가요, 사레의 말을 따르고 있어요. 자신의 자리를 이탈했어요. 사레의 말을 동의해버렸잖아요. 사레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사레의 자리는 아브람 옆이에요. 그게 사레의 자리예요.
사레가 소개될 때 뭐라고 그래요? 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 아브라함 옆에 있어야 돼요. 사레는 그 옆을 지켰어야 돼요. 하나님은 아브라함 아내 사레를 통해 자녀를 주실 거예요. 그런데 자기 스스로 자기의 자리를 하갈에게 내주었어요. 자기가 해야 되는, 자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겠다 했는데 자기가 있어야 될 자리에 하갈을 밀어넣었다고요. 하갈은 어떻습니까? 하갈의 자리는 사레의 종입니다. 그게 원래 하갈의 자리예요. 하갈을 소개하는 말씀들을 보세요. 다 사레의 여종으로 소개됩니다. 16장 보시면 하갈을 소개할 때 다 사레의 여종으로 나와요. 다. 하갈이 도망갈 때도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라고 말씀하고요. 도망간 하갈이 광야에서 천사를 만났을 때도 천사가 하갈을 어떻게 부르나요? 사레의 여종 하갈아. 그런 하갈이 지금 사레를 멸시했어요. 모욕했어요. 우리가 설 자리는요, 다 하나님 앞이에요. 그 자리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의 자리를 지켜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서 고민하고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 돼요. 자기의 자리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자에게 허락하신 그 자리에 우리는 신실해야 돼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통해 일하시기 때문이죠. 자리를 지키십시오.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주신 자리를 지키세요. 비교하지 마세요. 그 자리에서 신실하세요. 그럼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 거예요. 자, 이제 이야기는 도망친 하갈에게 집중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제 도망간 하갈에게 집중이 되는데 7절은요. 하갈이 술 길 샘 곁에서 천사를 만났다고 증언합니다. 술은요, 시내 광야 북서쪽에 위치한 곳으로 이스라엘이 애굽을 떠나 광야로 나갈 때 지나간 곳입니다. 그러니까 역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이스라엘이 애굽을 떠나 광야로 나갈 때 지나간 곳이라면 지금 그곳에 하갈이 있다면 뭐죠? 하갈이 지금 자신의 고향 애굽으로 가고 있다는 걸 말해주는 거예요. 하갈이 지금 아브라함을 떠나서 애굽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하갈은 애굽 사람이거든요. 고향으로 가는 거예요. 오갈 곳이 없어요. 무작정 고향을 향해 가고 있었던 것이죠. 분명 하갈도 잘못했습니다. 사레에게 그랬으면 안 돼요. 종이었으니까. 사레에게 그랬으면 안 돼요. 하지만 하갈이 오늘 본문에서 제일 불쌍합니다. 왜 불쌍해요? 아무도 돌봐주는 사람이 없잖아요. 하갈은 지금 혼자예요. 임신한 상태에서 홀로 광야에 있습니다. 저는요, 아브라함이 이해가 안 가요. 어찌 되었든 사레는 그렇다 해도, 사레는 지금 당한 게 있으니까 그렇다 해도 지금 아브라함은요, 자신의 아이를 임신한 하갈이 도망가서 광야로 가 있는데 그걸 그냥 뒀어요. 그냥 도망치게 냅뒀다고요. 임신한 여인이, 자기의 아이를 가진 여인이 떠나고 도망갔는데 그냥 냅뒀단 말이죠. 자, 지금 철저히 홀로 된 하갈입니다. 그 하갈에게 천사가 찾아와요. 그리고 이렇게 묻습니다. 사레의 여종 하갈아, 네가 어디에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아무도 돌보아주지 않는 그 광야에서 그 하갈에게 여호와의 사자가 찾아왔다는 거. 아무도 지금 신경 쓰지 않고 있는 홀로 있는 하갈을 여호와의 천사가 찾아왔다는 거, 무엇을 의미하죠? 하나님의 돌봐주심을 의미하는 거예요. 나 혼자라고 생각될 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계세요. 하나님은 한시도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신다는 거죠. 이 하갈도 하나님이 찾아가시잖아요. 천사가 물어보죠. 네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길이냐? 하갈의 처지를 묻고 있는 거예요. 네가 어디서 왔으며, 이 말씀 참 중요합니다. 네가 어디서 왔으며, 이건 뭘 묻는 거예요? 하갈의 과거를 물어보는 거잖아요. 너가 어디서 왔느냐? 이 무슨 말이에요? 너 왜 이렇게 됐냐는 거예요. 광야에 혼자 있잖아요. 임신한 여인이 혼자 있으니까 지금 이렇게 묻는 거예요. 너 왜 이렇게 되었느냐? 그리고 뭐라 그러죠? 어디로 가느냐? 이거는 하갈의 미래에 대한 질문이에요. 너 지금 어디로 가느냐? 미래. 너 이제 어떡할 생각이냐는 거예요. 하갈은 과거에 대한 질문에만 답을 합니다. 과거에 대한 질문. 네가 어디서 왔느냐라는 이 과거에 대한 질문에만 답을 해요. 나는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여기서
자기가 멸시했고 모멸했던 그 사례를 여주인이라고 말하잖아요. 정신 차린 거예요. 지금 하갈이 광야에서 내 여주인 사례를 피해 도망갑니다. 자, 하갈이 과거에 대한 질문에만 답을 해요. 무슨 말이에요? 하갈에게 지금 미래는 없는 거예요. 아무런 계획이 없어요. 천사는 먼저 하갈에게요, 과거를 상기시켜 준 거예요. 너 어디서 왔냐? 과거를 상기시켜 줘요. 하갈의 답을 보세요. 나는 내 여주인 사례를. 하갈은 자신의 자리가 어딘지를 광야에서 깨닫게 된 거예요. 자기가 있어야 될 자리는 여주인 사례 곁이었어요.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 그거 가르쳐 주신 거예요. 하갈이 있어야 할 곳이 어디인지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사례의 여종 하갈아, 이렇게 부르거든요. 이거 무슨 말이죠? 사례의 여종 하갈아, 사례에게 돌아가라는 거예요. 미래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사례의 여종 하갈아, 너 사례에게 돌아가라는 거예요. 9절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이상하지 않으신가요? 지금 사례는요, 하갈에게 폭발했습니다. 폭발했어요. 사례가 하갈을 막 복수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돌아가래요. 돌아가면 무엇이 기다리죠? 학대가 기다립니다. 다시 또 학대를 당해야 돼요.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는 이 말씀은요, 원어적으로 보면 계속 사례에게 학대를 받으라는 말씀이에요. 가서 사례에게 학대를 받아라. 하나님 하갈에게 왜 이러시는 거죠? 버리신 건가요, 지금 하갈을? 이상하잖아요. 가서 학대 받으라는 거예요. 하갈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의 가정이 어려움을 겪게 되니까 하나님 지금 벌하시는 건가요? 아니죠. 10절과 11절을 보세요.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하갈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네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자, 오늘 중요합니다. 여기서 잘 들으셔야 돼요. 천사는 이스마엘,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이 들으신다 라는 이 하갈이 낳을 아들의 이름을 지어줍니다. 이스마엘, 하나님이 들으신다. 하나님께서 하갈의 고통을 들으셨다고 가르쳐주세요. 천사가 가르쳐주는 거, 하나님이 너의 고통을 들으셨어. 이스마엘. 무슨 말씀이에요? 학대를 견딜 힘과 용기를 주시는 거예요. 그냥 가서 학대를 받으라고 던져버리는 게 아니라 너 아들을 낳을 건데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고 그래. 이스마엘의 의미는 하나님 들으신다. 하나님 너의 고통을 들으셨어. 하갈은 비록 사례의 학대가 있을 것이지만 본래의 자리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자, 왜 그럴까요? 왜 가게 했을까요? 학대가 기다리는데 왜 가게 했는가? 잘 보세요. 아브라함의 그늘에 있어야 돼요. 하갈은 아브라함의 그늘에 있어야 된다고요. 그래야 태어날 아기가 번성할 수 있어요. 자기 혼자 도망쳐 나오면 그럴 수 없잖아요. 아브라함의 곁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깨어진 관계와 벗어난 자리를 되돌려 놓으시는 거예요. 지금 다 자기의 자리로 돌아가라. 하나님의 뜻도 하나님의 방법도 그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서 깨졌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다시 다 해결하시는 거예요. 돌아와. 하갈은 광야에서 철저히 혼자였던 자신을 찾아오셔서 위로하시고 감당할 수 없는 약속을 주신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뭐라고 고백해요? 13절에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해요. 하갈이 나를 보시는 하나님이시다. 성경에서 찾아볼 수 없는 순간입니다. 이 순간이. 왜 찾아볼 수 없어요? 여자인 하갈이요, 하나님의 이름을 지어서 부르는 순간이에요. 거의 유일한 순간입니다. 여자가 하나님의 이름을 지어 부르고 있어요.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이거 하갈이 한 겁니다. 당신은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자신을 찾아오시고 보호해 주시고 소망의 약속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하갈이. 하나님이 주신 약속과 함께 하갈은 본래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약속을 받았으니까요. 너의 아들 이스마엘을 통해 그 씨가 번성하게 해줄 거야. 이 약속받은 어미가 가서 학대 못 받겠어요? 받죠.
내 자식을 위해서 엄마는 뭐든지 할 수 있잖아요. 15절과 16절입니다. 하갈이 아브람의 아들을 낳음에 아브람이 하갈이 낳은 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하갈이 아브람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에 아브람이 86세였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갈이 돌아가 아브람의 아들을 낳았고 아브람이 하갈이 낳은 아들의 이름을 이스마엘로 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해주는 거죠? 하갈이 광야에서 있었던 일을 아브람에게 전했다는 거잖아요. 광야에서 자신이 겪었던 일을 아브람에게 다 말해줬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람이 이스마엘이라고 이름 짓는 거잖아요. 자, 그럼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는 광야에서의 하나님과 하갈의 만남 안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갈을 통해서 아브람도 들었거든요. 광야에 있었던 일을.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도 바로 그거죠. 하나님과 하갈이 광야에서 만났었던 그 일,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인데, 하나님은 하갈을 통해 아브람과 사레에게 말씀하셨어요. 말씀하시는 거예요.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갈을 통해 아브람과 사레에게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마엘. 하나님은 들으신다. 이거를 하갈을 통해 아브람과 사레에게도 알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들으신다. 여호와께서 네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이거 하갈에게 해주신 말씀이거든요. 근데 이 말씀은요, 하갈에게만 하신 게 아니라 이제 하갈을 통해 아브람과 사레에게도 말씀을 전해주시는 거예요. 왜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아브람과 사레의 오해였어요. 아브람과 사레는 하나님의 침묵을 하나님의 무관심으로 이해했잖아요. 하나님이 안 주시니까, 자녀를 안 주시니까, 하나님 침묵하시니까 그걸 하나님의 무관심이라고 여겼어요. 기다려도 하나님이 자녀를 주시지 않으니까 결국은 자신들의 방법과 세상의 방법으로 자녀를 낳았어요. 하나님은 하갈을 통해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브람아, 사레야, 그렇지 않다. 내가 너희들의 고통을 알고 있어. 지금 하갈을 통해 그거 얘기하시는 거예요. 왜냐고? 내가 어떻게 너희들의 고통을 알고 있냐고? 나는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갈에게 들은 대로 나는 너희를 살피는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내가 너희의 고통을 몰라서도 아니고, 내가 너희의 소리를 듣지 못해서도 아니고, 나는 너희의 고통과 괴로움을 보고 있고 듣고 있고 살피는 하나님이야. 기다려. 내가 안다. 내가 줄 거야. 내가 아브람과 사레 너를 통해 나의 역사를 쓸 거야. 이것이 이스마엘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는 의미를 통해 하나님이 아브람과 사레에게 오늘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네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오늘 우리에게도 묻고 계세요. 하갈에게, 그리고 하갈을 통해 아브람과 사레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묻고 계신 질문이에요. 네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고 있느냐. 이 질문에 제대로 답해야 우리 인생이 안전합니다. 오늘 이 밤에 이 질문에 우리가 분명하게 답할 수 있어야 우리 영혼이 안전하다고요. 어디서 오셨습니까? 오늘 저와 성도님들은 어디서 오셨어요? 우리는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어요. 우리는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요. 네가 어디서 왔느냐? 하나님께로부터 왔어요. 아브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됐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출발된 인생이에요. 아브람아, 너의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됐단 말이에요. 그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이해할 수 없는 현재를 우리는 거기서 해석해야 돼요. 내가 어디에서 왔는가. 오늘 내가 이해할 수 없고 납득할 수 없는 현실 속에 있어도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라고요? 그때 거기서 해석하라고요. 내가 출발된 거기서, 하나님에게서부터 온 그 사실에서 오늘 나의 현실을 해석하시라고요. 어디에서 왔음을 아는 사람이요, 어디로 갈지를 알 수 있어요. 어디서 왔는지를 알아야 어디로 갈지를 알죠. 그 사람이 기다릴 수 있어요. 그 사람이 방향을 잃지 않을 수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로 왔으니 하나님께로 갑니다. 이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믿음의 여정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왔어요. 어디로 가십니까?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 믿음의 여정이라고요.
하나님은 오늘도 기다리세요. 기다리신다고요. 이런 묵상이 돼요. 우리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거예요. 오늘 아브람과 사례는 기다렸다고 생각했어요. 자기들이 10년을 기다렸어요. 기다리다 지쳐서 그 당시의 관습대로 첩을 들여 아이를 낳으려고 했단 말이에요. 기다렸으니까. 기다릴 만큼 기다렸다는 거죠. 근데 저는 이런 묵상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다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세요. 무슨 말씀이에요? 왜 응답이 없을까? 왜 하나님 답이 없으실까? 우린 다 이러고 있죠.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기다린다고 생각했는데 아니,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이거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이 고백을 받아내시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어떻게? 어떤 답이요? 이 어떤 고백이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 고백을 우리에게 받으시고자 우리는 우리가 기다리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거예요. 마침내 우리에게 이 고백을 받으시려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고백을 받아내시고자 우리를 기다리게 하시는 거예요. 때로는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부르짖고 아무리 해도 응답이 없으세요?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 저 언제까지 기다려야 돼요? 아니요.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그 고백 받으시려고. 네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이것이 오늘도 긴 기다림 속에 있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응답이세요. 저는 오늘 이 밤에 우리 성도님들께서 어떤 기도의 제목들을 갖고 계신지 모르지만 오늘도 긴 시간 동안 기도하고 계신 거, 기다리고 계신 기도, 하나님 이거 언제 해결해 주실 거예요? 이거 언제 나아요? 저 언제 회복돼요? 저 언제까지 기다려요? 아니, 하나님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고백을 우리에게 받아내시려고 오늘도 기다리고 계시다는 걸 기억하시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시겠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심으로 하나님 앞에서 머무는 싸움을 하시고 그 하나님을 붙잡는 싸움을 하시고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느냐를 물으실 때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께로 갑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이 하셨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오늘 그런 귀한 고백이 있는 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이런 또 저의 경험이 생각났어요. 이 공간을 얻게 되었을 때 제가 이제 부동산 통해서 이 지역에 막 찾아다니는데 안 되는 거예요. 장소가 없어요. 줄만 하면 안 주고 또 될 것 같은데 안 준다 그러고 또 우리는 마음에 드는데 또 환경이 교회는 안 된다 그러고 그래서 사실은 제가 막 돌다가 포기해야 되구나라고 할 때가 있었어요. 이제 마지막 하나 남은 우리의 기준으로는 해당되는 한 군데를 딱 보고서 거기서도 안 된다고 하고 집에 돌아왔을 때 제가 아내한테도 얘기 안 했고 저 혼자 아닌 거구나. 이번에도 개척은 아닌 거구나. 이제 이력서를 다시 써야겠구나. 그렇게 마음을 먹었어요. 왜냐면 갈 데가 없으니까. 여기까지구나. 그런데 그렇게 마음 먹은 정확히 다음 날 아침에 부동산 사장님이 전화 온 거예요. 목사님, 거기 그때 말했던 거기 아시죠? 예, 사장님 거기 비싸잖아요. 거기 저희 기준이 아니에요. 아니 목사님 제가 지금 주인하고 잘 얘기했어요. 그래서 얼만데요? 근데 말해줬는데 그거 저희가 가진 기준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안 돼요 사장님. 그것도 저희들에게 너무 벅차요. 아 목사님 그냥 일단 보세요. 그러면 목사님 보는데 돈 안 들잖아요. 보세요. 그렇게 본 것이 이 자리예요. 억지로 본 거죠. 왜냐면 저는 이미 다 내려놨으니까 안 되는 거구나. 오늘 설교를 준비하는데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아 내가 아브라함이구나. 내가 사례구나. 우리 생각에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여기까지구나.
하나님 나에게 자녀를 안 주시니까 하나님 저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공간이 이제 없으니까 제가 이제 다른 데 가겠습니다. 그러고 있었던 거죠. 하나님은 너를 통해서 하시겠다는 건데, 아브라함아 사라야 내가 너를 통해 자녀 줄 거야 하고 계시는데 오늘 우리는 다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밤에 우리가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을 신뢰해 봅시다. 하나님을 한번 더 믿어 봅시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